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3절에서 16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절한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따뜻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남은 날 한 해를 또한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정보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의 것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넘치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학벌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인기에 마음의 평안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평정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또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의 평안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16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7절 말씀에도 여기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많이 읽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시작이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킬수록 참 어찌 보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반드시 때로는 세상적인 불이익이나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1절 말씀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자 했을 때 세상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적인 핍박이 두려워서 어떤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내 삶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적인 편안함은 얻을지 모르지만 평안함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편안함은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것인가? 오늘 시편 110편 기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편안함은 일부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평안함은 얻었습니다. 이처럼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육체의 편안함을 일부 포기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핍박을 감수하고 때로는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그 시기에 맞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우리가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 책임을 피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도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또 어떤 열심을 내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면피하고 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이 평안함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주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넣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며칠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듭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워야 될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큰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평안, 세상이 우리의 편안함을 빼앗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분들처럼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누리는 마음의 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더욱 차고 넘쳐서 그래서 참된 평안함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상에서 치료 중인 하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 영광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 대영광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또 생업의 현장마다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에 또 힘듦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